붙잡아야 될 한 가지가 무엇이냐? 신앙적으로 보면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라고요? 예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약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많이 받았죠. 특별히 아브라함 같은 사람, 야곱 같은 사람, 이 다윗 같은 사람은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참 과정이 많이 힘들었지만 결국에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사람이 되었고, 야곱도 물론 그 과정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부족한 부분들도 많이 있었지만 야곱 자신의 이름으로 한 국가의 이름이 되고 12지파가 자신의 아들들로 이루어지는 것을 봤을 때 참 위대한 복을 받은 사람이 야곱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다윗은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다윗도 참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라고 말하면 그것은 예배에 대한 갈망이 누구보다 강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특히 야곱을 보면 야곱을 가리켜서 인간적으로 연약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야곱만 연약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야곱도 약삭빠른 기회주의자 이렇게 평가받을 만큼 때로는 사기꾼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지 않아요? 너무 과하게 표현한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인간적인 방법을 자신의 인생 가운데 많이 동원했던 사람이 야곱이라고는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야곱을 완전한 자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셨다는 것인데 왜 그랬을까? 인간적으로 보면 좀 야곱이 연약해 보이는 부분들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복을 주신 것은 야곱은 누구보다 예배 드리는 권리를 사모했던 사람이고 예배에 대해서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야곱을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야곱의 관점에서 예배를 한번 해석해 보려고 하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배자는 처량한 길바닥도 은혜의 자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자에게는 처량한 길바닥도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야곱의 역사적으로 처음 등장하는 장면은 아마 우리가 기억하는 팥죽 사건일 겁니다. 팥죽 사건에 처음 등장하는 것이죠. 팥죽을 팔아서 장자권을 얻은 사건, 이것이 역사 가운데 처음 등장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야곱은 예배 드리는 권리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것을 바로 장자권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장자권이라는 것은 그 시대에 예배를 드리는 권리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 드리는 아주 핵심적 권리는 장자에게 허락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이 태어나 보니 자신의 형이 존재했고 자신은 자신의 노력과 상관없이 장자가 아닌 차남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장자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도무지 없자 장자권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야곱의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장자권에 대한 애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들판에서 열심히 사냥을 한 들사람이었던 익숙한 사냥꾼 에서, 자신의 형 에서가 집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동생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는 겁니다. 팥죽, 우리가 팥죽이라고 해석되어 있지만 성경에서는 붉은 것 이렇게 원어적으로는 묘사되어 있으니까 라면이 끓여져 있거나 하여튼 그런 것이죠. 열심히 배가 고파서 돌아왔더니 동생이 라면을 끓이고 있는 것입니다. 먹고 싶어요? 먹고 싶지 않아요? 먹고 싶죠. 그래서 형이 그것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생 야곱, 나에게 팥죽 한 그릇만 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주고도 안 줍니까? 네, 줄 수 있잖아요. 네, 줄 수 있는데 야곱이 이것이 자신에게 온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 에서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형의 장자권과 이 팥죽과 바꾸자. 그러면 내가 이 팥죽을 형에게 줄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에서면 뭐라 그래야 됩니까? 때려쳐. 난 장자권 얻을래. 라면 내가 끓여 먹으면 되지. 편의점 가서 사 먹으면 되지. 난 안 먹을래. 나는 그냥 장자권 지킬래. 이렇게 해야 옳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창세기 25장 32절 보겠습니다. 에서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시죠.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말했습니다.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까지 맏아들의 권리가 무슨 소용이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서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까지 맏아들의 권리가 무슨 소용이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권리, 내가 배가 고파 죽겠는데 예배드리는 권리 그따위가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32절에만 적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34절에도 동일한 이야기를 에서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에서의 가치관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에서는 어떤 가치관으로 살았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권리,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를 다녔지만 예배를 드리는 것, 그따위 것은 나에게는 의미가 없고 그것은 라면 한 그릇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내가 배가 고파서 죽게 생겼는데 지금 장자권 예배 드리는 권리가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에서의 가치관입니다. 세계관이고 가치관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이제 야곱과 에서를 불러놓고 축복을 하는데 모든 축복이, 특별히 예배드리는 축복을 포함해서 모든 축복이 야곱에게 흘러가는 것을 보고 그때서야 에서가 깨닫습니다. 와, 내 인생 큰일 났구나. 모든 복이 야곱에게 흘러가고 있구나. 그때서야 깨닫고 내가 저놈 야곱에게 속았다. 불같이 화를 내게 됩니다.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야곱에게 속은 겁니까? 그렇다고 볼 수도 있지만 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권리를 만홀히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권리를 몽땅 동생에게 빼앗겼다는 것을 알고 분노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곳에 야곱이 머물러 있다가는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한 야곱은 결국에는 자신의 삼촌이 살고 있는, 라반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으로 가기로 결정하고 밧단 아람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도망을 갑니다. 비참하죠. 여러분, 도망가는 건요, 여행 가는 게 아닙니다. 도망가는 것은요, 맨발로 도망가는 것이고 도망가는 것은 빈손으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도망가는 길이 얼마나 처량하고 비참합니까만, 그러나 야곱의 도망감은 예배를 사모한 결과물이잖아요. 예배를 사모했기 때문에 자신이 도망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밧단 아람으로 가는 길이 처음 가는 길이고 얼마나 불안하고 짐승이 나올까 걱정되고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가 피곤하여 지쳐서 땅바닥에서 잤다. 길바닥에서 잠이 들었다는 겁니다. 길바닥에서 돌베개를 베고 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개는 푹신해야 돼요? 딱딱해야 돼요? 푹신해야 되잖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야곱이 돌머리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돌을 베고 자죠. 딴 거 있을 텐데 돌을 베고 자는 거 보면 머리가 딱딱했다.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얼마나 처량하고 비참한 모습을 그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길바닥에 누워서, 여러분 길바닥에 누워서 자보셨습니까? 주무셔 보셨습니까? 저는 벤치에는 한번 누워봤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말은 안 하겠는데 벤치에 한번 누워봤습니다. 아니, 수련회 가가지고는 또 정말 신문지를 깔고 누워서 한두 시간 잔 적이 있는데 온몸에 그냥 얼마나 축축해지고 얼마나 추운지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밤새 땅바닥에서 잠을 잔다?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죠. 처량한 일이죠. 그리고 깜빡 잠을 자는데 꿈을 꿉니다. 깜빡 졸았는데 꿈을 꾸는데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땅으로 내려오는 꿈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닥다리가 하나님이 계신 저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묘사가 하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창세기 28장 12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다리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지금 하늘에서 사닥다리, 이제 성경에 사닥다리라고 개역 개정판에 나와 있으니까 사닥다리가 땅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쭉 내려와서 땅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사들이 내리락 오르락 하는 게 맞습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맞습니까? 네, 그렇죠.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왔으니까 내리락 오르락 하는 것이 맞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많은 성경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처량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야곱이 불쌍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사닥다리를 펴고 내려오셨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장자권을 사모하고 예배를 드리는 권리를 사모하고 누구보다도 예배를 사모했던 그 야곱을 위하여서 오래전부터 하늘의 사다리를 펴놓고 이미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배를 사모하는 야곱을 지키고 계셨다라는 설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미 이 땅에 와서 야곱을 지키고 있었고 처량한 자리에 지나가고 있는 이 야곱을 그 전부터 하나님은 돌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권리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공고한 자리일지라도 예배 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처량한 자리에서 길바닥에서 돌베개를 베고 있는 그 처량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세요. 약속을 해주십니다.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삶을 살았던 그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시는데 뭐라 그러십니까? 네 눈으로 보이는 이 땅을 다 너에게 줄게. 너의 자녀 대대손손 복을 받게 해줄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배자에게는 거친 길바닥도 은혜의 자리가 된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걷는 길이 아무리 거친 길바닥일지라도 내가 예배를 붙들고 있고 예배를 사모하는 자라면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다가 보니까 길바닥이에요. 살다가 보니까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살다가 보니까 거친 삶을 살게 됩니다. 집도, 가족도, 직장도, 삶도, 미래도.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에게는 이제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믿음? 예배자에게는 처량한 자리에서도 주님이 복을 허락해 주신 자리가 된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배자는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복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배자는 부러졌음에도 복의 사람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라반 집에, 삼촌 집에 있다가 뭐 결혼도 하고 이제 12아들도 넣고 돈도 많이 벌고 중간에 그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은 성경을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읽어보시면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런 삶을 살다가 너무 서로 부자가 되니까 삼촌 라반과 뒤틀어지게 됩니다. 더 이상 삼촌 집에 있을 수 없게 된 야곱은 고향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고향집에 가면 누가 있어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누가 있어요? 형 에서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돌아가려고 하는데 소식이 하나 들려오는데 소식이 뭐냐?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몇 명의 군대를? 여러분, 야곱입니다. 400명의 군대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 형 에서가 살리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살리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죠. 군인 400명을 왜 끌고 옵니까? 400명을 끌고 왔다는 것은 죽이려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려웠습니다. 형 에서를 만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식과 아내와 가축을 먼저 보내고 자신은 야복 강가에 남아서 홀로 어떤 분과 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과론적으로 하나님과 기도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밤새 그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복을 주셔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기진백진해서 싸움을 밤새도록 죽기 살기로 달라들었던 것입니다. 아니, 어차피 가도 에서의 군대에 죽을 판에 하나님과 붙들고 싸우다가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해서 야곱은 밤새 그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붙들고 싸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아시고, 이게 참 재미있는 장면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못 이기시기? 다 이기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아시고 야곱의 환도뼈, 허벅지 뼈를 부러뜨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 가운데 가장 큰 뼈 중에 하나가 허벅지 뼈 아니겠습니까? 부러져 보셨습니까? 저는 부러진 사람을 앞에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 오리엔테이션 하는데 3월 달에 강원도에 눈이 여전히 있어서 스키 타러 MT를 간 겁니다. 그 스키를 제가 처음 한 번도 안 타봐서 대학원 들어가서 스키를 처음 타려고 마음을 먹고 신이 나서 갔는데 어떤 여학생이 스키를 타고 내려오다가 내 앞에서 꽉 넘어졌는데 허벅지가 부러진 거예요. 뻑소리가 나더라고. 뻑소리와 함께 막 비명을 지르고 애가 기절을 했어요. 그리고 앰뷸런스 실리고 간 다음에 저는 지금까지 스키를 못하고 있습니다. 무서워서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운 일인지 눈으로 봤습니다. 얼마나 야곱에게 큰 통증이 왔겠습니까? 비명을 지르고 얼마나 고통 가운데 머무림쳤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을 보면 하나님 저를 죽이십시오 뭐 이런 거죠. 저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못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어요. 차라리 저를 죽이고 가십시오. 이런 자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너무너무 가짱치지도 않고 그래서 물어봅니다. 너 이름이 뭐야? 이름 뭐야? 그러니까 저 이름 야곱입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이제부터 너의 이름을 바꿔 이스라엘로 바꿔. 이스라엘로. 뜻이 뭐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바꿔. 이제부터는 너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는 존재가 되게 해줄게. 네가 나를 이겼어. 넌 독한 사람이야. 나를 이긴 사람이야. 기도하는 삶으로 예배하는 삶으로 나를 이긴 사람이야. 하나님을 이긴 사람으로 인정받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야곱은요 하나님을 이긴 사람으로 인정받는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을 이기는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만 성경에서 명확하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예배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허벅지가 부러졌잖아요. 그리고 승리했잖아요. 그 장면을 영화처럼 성경에서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3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야곱이 브니엘을 지날 때에, 브니엘은 하나님과 만났다, 대면했다는 뜻이거든요.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여러분 이 장면을 영화처럼 한번 묘사해 보십시오. 밤새도록 싸웠습니다. 밤새도록 싸운 다음에 허벅지가 부러졌고 복음 받았습니다. 이 장면을 그렇게 그리는 것이죠. 해가 쫙 뜨고 있는데 야곱이 그 해 뜬 장면 속에서 걸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절뚝 그렇게 하면서 걸어 나오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교훈이 무엇이죠? 야곱의 인간적인 능력은 물리적으로 쩔뚝거리게 되었지만 영적으로 그의 인생에 빛이 비추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그동안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머리와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보려고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봤습니다. 수단과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서 꽤 성공한 인생처럼 그의 인생이 보였습니다. 자식도 많이 낳고 재산도 많아졌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고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환도뼈가 부러진 다음에 그에게는 지팡이 하나를 들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절뚝거리며 사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야곱이 이 지팡이를 볼 때마다 깨닫는 겁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지팡이를 볼 때마다 이제 내 의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구나. 지팡이를 볼 때마다 내 힘으로 산 인생은 망한 인생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지팡이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그리고 야곱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갑니다.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진모를 점점 보여주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지팡이 짚고서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야곱. 저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아라비아의 종마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말 중에 가장 비싸게 팔리는 말이 아라비안 말입니다. 왜 그러냐? 이 아라비안 말은 사막에서 훈련을 시키거든요. 사막에는 마실 물도 없죠. 먹을 것도 없습니다. 심각하게 훈련을 아주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아라비안 말들은 믿지 못할 체력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진짜 좋은 말인 것은 체력만 좋아서가 아닙니다. 주인의 말을 순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순종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라비안 말을 명말하고 일컫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벤허를 보면 그때 등장하는 말, 그 말이 아라비아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위대한 말이 위대한 말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종마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종마가 있었기 때문인데 아라비아의 종마로 선택되는 여정이 어떻게 선택되는 줄 아십니까? 수천 마리의 말을 뽑아다가 훈련을 시킨 다음에 그 중에서 100마리를 추려냅니다. 자, 어떻게 추려내느냐? 주인이 멈추게 하는 훈련을 합니다. 어떻게? 풀피리를 불면 주인이 풀피리를 불면 가던 길을 딱 멈추는 말들이 있는데 그 수천 마리의 말 가운데 100마리를 추려냅니다. 풀피리를 불면 주인이 멈추라는 것이구나.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멈추는 100마리를 골라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00마리를 사막으로 데리고 가서 저기 멀리 오아시스가 보이는 곳에 큰 울타리를 쳐놓고 오아시스가 보이도록 해놓고 그 안에서 말을 먹을 것만 주고 마시지 못하게 하고 죽을도록 훈련을 시키게 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달리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라비안 말이 거의 기진맥진하는 순간이 되었고 쓰러질 만큼의 순간이 되었을 때에 그 문을 울타리를 깨부수고 활짝 열어놓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100마리가 너무너무 목에 말라서 그 오아시스로 쏜살같이 100마리가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00마리가 달려가다가 중간쯤 되었을 때 주인이 풀피리를 삑 불면 4마리가 딱 멈췄다는 겁니다. 다 물속으로 들어갔는데 4마리는 딱 멈춰서 서더라는 겁니다. 그 4마리가 아라비아의 종마가 되어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라비아 종마는 무엇을 느낀 것입니까? 내가 저기 물을 먹어야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음성을 들어야 산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 물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서라고 할 때 그 자리에 멈추는 것이 자기를 살리는 것이라고 아라비아 종마 4마리는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러진 후에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풀비리에 멈추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부러져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고 부러져 보니까 천천히 가게 되고 부러져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옳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부러진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살다가 보니까 내가 원치 않았던 부러진 자리가 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계획이 무너지고 부서지고 자존심이 상하고 상처를 받고 아프고 고달프고 부러졌으니까 내 힘도 끊어지고 내 의지도 끊어졌을 때에 내 힘으로 살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풀피리 소리가 명확하게 들려서 내가 그 자리에 멈출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진정한 예배자는 지팡이를 짚고서라도 예배의 자리를 지킨다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자는 지팡이를 짚고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 믿음의 영웅들이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믿음의 영웅들이 인생 가운데 제일 잘한 일이 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야곱, 오늘 야곱 살펴보니까 야곱은 히브리서 11장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11장 2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그의 지팡이를 짚고서 하나님께 경배 드렸습니다. 아멘. 자, 야곱이 잘한 것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축복했다. 뭐 했다? 축복했다. 여러분 뒷담화를 자랑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축복하는 삶을 자랑하십니다. 아멘. 네. 비난하는 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축복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잔소리를 일하시지 않습니다. 축복을 일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는 뭐냐? 지팡이를 짚고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었다. 지팡이를 짚고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하는 자가 된 것을 하나님은 자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야곱이 12아들 낳았다 자랑 안 해요. 재산이 많았다 자랑 안 합니다. 자랑하는 것이 뭐냐? 지팡이를 의지하고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자랑하는 야곱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팡이를 짚게 되는 이유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물리적으로 연약해졌을 때입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겨루다가 그의 허벅지가 부러졌습니다. 평생 절뚝거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약함을 가지고도 약함 때문에 오히려 약해져서 하나님 앞에 지팡이를 짚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 섰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왜 다리 절개 됐습니까? 자신의 잘못입니까? 하나님이 절개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절개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절개하셨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내가 잘못해놓고도 하나님 원망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절개하셨지만 그는 더 큰 은혜를 깨달았던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더 큰 복을 깨달았고 놀라운 은혜를 각성했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는 깨어진 그 허벅지를 가지고도 지팡이를 짚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물리적으로 연약했을 때 지팡이를 짚습니다. 두 번째는 나이가 들어서죠. 나이가 들어서. 요새는 이제 할머니들 보니까 유모차 같은 것을 끌고 다니시더라고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다 뭐를 들고 다니셨어요? 지팡이를 짚고 다니셨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것은 늙어서 그의 몸에 모든 진액이 빠졌다는 겁니다. 모든 진액이 빠진 그 상태, 인생의 막바지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자리를 결코 놓치지 않았던 야곱을 하나님은 자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약해졌는데, 늙었는데, 힘이 다 빠졌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진액을 짜내어 예배드리는 야곱을 하나님은, 내 종 야곱은 지팡이를 의지하고서도 나를 경배하는 자다라고 자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예배 드리지 못할 상황이 인생에서 몇 번이나 있습니까? 진짜 예배 드리지 못할 상황이 우리 인생에서 몇 번이나 있습니까? 어떤 분은 52주 한 번도 안 빠지는데 어떤 분들은 매일 빠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나오지 못할 형편이 몇 번이나 솔직히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아파서 죽을 것 같은데도 예배에 나오시는데 어떤 분들은 소화불량만 돼도 안 나오세요. 가스 활면서 먹고 나오면 됩니다.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똑같은 복이 임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참 착하셔가지고 예배 드리러 온 자나 안 드리러 온 자나 똑같은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지만 어떻게 객관적으로 똑같은 은혜가 임합니까, 솔직히? 여러분, 나중이 되면 우리가 성도님들을 평가하고 교인들을 평가하고 부모님들을 특별히 평가할 때 돈 좀 없으신 것 가지고 부모님을 나쁘다고 평가하는 자식들을 별로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학벌이 좀 부족한 거 가지고 창피하다고 그렇게 평가하는 자식들을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자랑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돈 많거나 물질이 많거나 학벌이 좋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자녀라면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예배 드리고 예배를 지키고 끝끝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다가 주님 앞에 갔다고 자랑합니다. 그거 자랑한다고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다른 것은 몰라도 예배는 진액을 짜내서 드렸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로 사셨다라는 것이 자녀들의 자랑이고 하나님의 자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 돈으로 살지 않으시고 예배로 사셨다. 우리 엄마 아빠 능력 많으셨지만 의지하지 않으시고 기도하며 사셨다. 우리 부모님은 강남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를 선택하셨다.
아멘. 그게 진한 감동으로 자리 잡는 겁니다. 그런 자랑이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 교회 부사역자께서 설교를 했는데 제가 은혜를 처음부터 많이 받았습니다. 막바지에 찬양을 한 곡, 제가 처음 듣는 찬양이었는데 소개를 했습니다. 민호기 목사님의 기도를 시작합니다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시간은 흘러가지만 주님은 영원합니다. 우리 이거 아는 거죠. 내 인생 유한하지만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아는 거죠. 눈앞에 문제 커 보이지만 더 크신 주님을 찾습니다. 모든 것 변해가지만 주님은 불변합니다. 연약한 나는 흔들리지만 굳건한 주님을 붙듭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가사가 진행됩니다. 나를 멈추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나를 멈추고 내 의지도 멈추고 내 자랑도 멈추고 내 힘도 좀 멈추고 기도함으로 내 인생을 시작하겠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죠. 나를 멈추면 주가 시작하시니 완전한 주의 뜻 이루어지도록 주 앞에 나를 드립니다. 나를 멈추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나를 멈추고 내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살았는데 내 힘을 멈추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문제 커 보이죠. 그러나 주님이 더 크십니다. 나는 연약하죠. 흔들립니다. 주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간 흘러가죠. 주님은 영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나를 멈추고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내 욕심을 멈추고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내 불평을 멈추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를 멈추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내가 부인되는 자리입니다. 예배 드리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있습니까? 십자가를 만나며 십자가를 마로 부딪히는 예배의 자리에서 나는 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사라지고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는 없어지고 나를 멈추고 기도를 시작하는 자리, 나를 멈추고 예배를 드리는 자리, 이 복된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 그러니까 예배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풀피리 소리를 듣고 멈춰서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은혜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살다 보니 깨어지고 지팡이를 든 삶일지라도 이제 그곳에서 멈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일하기 시작하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